예수님이 태어난 기념일은 아니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이해하고 더 그분의 진심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3장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희 아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학원도 숙제도 많아졌어요. 그 와중에 게임도 해야 돼서 너무 바빠요. 예전에는 하라면 하고 상황 되는 대로 하고 했었지만 이제는 왜 해야 하는지 계속 물어요. 의미를 묻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어떻게 보면 방향성과 본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또 정해진 일정 하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차례차례 다음 결정을 내리기는 하지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뭘 위해서 이걸 하는 걸까? 가끔 멍해지기도 합니다. 의미를 생각하는 일도 사치라 여겨질 정도로 정신없을 수도 있고 의미를 딱히 생각해 볼 필요도 못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튼 확실한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뭐가 옳은 걸까, 왜 하는 걸까, 이런 본질을 갈망하고 또 이루어내려는 게 인간입니다. 본질적으로 자기의 삶과 또 자기의 자신의 가치,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을 찾고자 갈망하는 게 인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또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오해, 또 잘 모름, 잘못 알고 있음이 참 많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또 끊임없이 또다시 설명하고 참아주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을 때는 혼내고 또 권선징악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았지만 사실은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온전케 하시려고 또 어떻게든 회복과 변화를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심을 들려주고 알려주시는 걸까요? 또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선 하나님은 하나의 정답과 기준으로는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규칙, 또 의식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을 가두시거나 모든 상황에 맞춰서 일일이 그분의 뜻을 지시하시는 방식으로 전환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심이 그렇게 전달되진 않거든요. 코랑처럼 명쾌한 어떤 행동 지침을 주시기보단 자기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그런 성품을 매 시대 가운데 또 끊임없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깨닫고 살아내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역사 속에서 세워지고 이 허물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과 마음을 그분께 반응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계시해 준 것 같아요. 진심으로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설명하고 보여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녀들, 그리고 그분의 공동체가 이 변화된 수많은 복잡한 새로운 시대 속에서 각자의 믿음, 또 경험, 각자의 어떤 정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매 순간도 지금도 새롭게 계시하는 이 방식을 고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인생, 일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하셨던,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핵심적인 공통점만큼이나 우리 현실의 다양한 일들,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복잡한 어떤 다양하고 특수한 상황들 너무 많죠.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맞게 만나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마음들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주목할 수 있게 주님의 눈이 우리의 눈과 같아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배워갈수록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마음에 녹아들어져 오는 것 같아요. 내 시선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고 마음을 울리고 또 생각과 시선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심에 젖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과 삶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과 성품이 내 안에 지혜와 또 통찰로 자리 잡으면서 숨 돌릴 틈이 생기고 또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이 만들어져요. 풍파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갈 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맥락에 맞게 또다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들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애정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또 평안이고 또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코람데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